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주일을 지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당분간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말씀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 속에 갇혀져 버린, 지나가 버린 역사의 인물이 결코 아니십니다. 역사의 인물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지금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시며, 리빙 워터, 생수이시죠. 또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시는 분이시며,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능력, 그리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레코딩 기록이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4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보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레니우스라는 교우가 말하기를, 땅에 동서남북이 있듯이 복음서도 넷으로 되어야만 했다라는 이 말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사람도 없고 모두 깨달은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깊이 있고 넓이 있고 그 높은 사랑을 알 수가 없죠.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마태가 기록한, 레코딩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려고 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구약성에서 말하고 있는 오실 왕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메시아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며,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의 소개이기도 하죠.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태는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예언하기를, 나단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왕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그 메시아의 왕국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육신적인 혈통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 신비로운 성경,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윗의 후손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기로 예언되었던 분이십니다. 메시아였죠. 왕이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는 또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이 비옥한 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하류 삼각지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의 땅에서 어둠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었죠.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요, 바깥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문은 본래 불교나 유교 집안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Under construction 이라는 말처럼 공사 중이지만,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축복을 해주셨고요. 또 다윗에게는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고 내 위는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 가정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참 좋은 찬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복의 통로를 삼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복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새로운 은총의 세계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록 아브라함이, 다윗이 매우 훌륭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천당 올라가서 다 만나볼 인물들이겠지만 다윗 왕의 경우를 보면 그는 자신의 신복 중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범하였고, 그리고 이 일이 탈로 날까봐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어 죽게 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51편 등 많은 참회 시에서 눈물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워지는 아브라함도 살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2번씩이나 위험에 빠뜨린 버릴 뻔한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예. 엘리야도, 그 여성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형편없는 죄인인 인간들의 실수보다 크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만큼 그 능력이,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 우리의 죄, 허물, 부족함,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형편없는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 구원의 대역사, 구속사의 이 한 조각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쓰시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보다도, 연약함과 부족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약해서 넘어지고 또 시험당해서 의심하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